오늘은 지난주 공부하고 좀 중복이 되겠지만 이 행위의 개괄 이 중에 마지막 주제로 제사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책 소개하느라고 뒤에 그냥 짧은 시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거론을 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다른 계획을 하게 됐으니까 이 교재에 의한 제사 이야기를 좀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입니다. 자, 교재 232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저 어저께 제가 시내를 좀 나갔었는데 우리 저 풍물시장 어제 그 전통장 그 5일장이죠. 5일장을 통과했어요. 근데 어떤 좀 그 늘쓰레하게 생긴 남자분 한 분이 지나가고 있는 나를 딱 붙여보면서 스님 보시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론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좀 뜻밖이었죠. 이제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꺼내서 이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시를 받으면서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될 것입니다. 법부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보시를 받고 축원하는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요 하고 이제 축원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이 공부 안에 보시를 하고자 하는 공덕을 짓고자 하는 분에게 가장 적절한 축원 방법이 사실은 있단 말이죠. 지난주 우리 제사 이야기 대충 보았잖아요. 짧게 보았지만 제사가 2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얀냐라는 원어를 가지는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제사라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삽다라는 원어를 가지는데 우리가 조상제사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의식적인 일보다는 보시를 행하는 거죠. 보시를 행하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사용하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이것이 조상제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방법이었죠. 이 2가지 제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말이지만 그보다는 더 정형적으로 이 보시를 통해서 그대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원을 해드렸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요점만 말했지만 교재를 좀 같이 읽어가면서 이 제사 이야기를 좀
확실히 전달을 해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주제로 말을 하자라고 했는데 동섭 씨 들으셨겠지만 오늘 법회 시작하기 전에 어떤 법부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해피솔법회를 2011년도 5월에 처음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만 9년이 됐는데 그때 뭐 제가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법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 사실은 전혀 없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피법당을 찾아가지고 해피법당에 뭐 그때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보시를 해주신 법우님이에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보시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원주 있을 때죠. 서울에 법회 자리를 빌리고 또 뭐 법회를 하려니까 노트북도 하나 사야 했고 뭐 이래서 법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시해 주셨던 법우님인데 제가 그저께 이제 이 책을 한 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워낙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또뭐 보시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 스님 제사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하면서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뭐 당신이야 뭐 워낙에 그야말로 법에 맞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니까 뭐 달리 걱정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당신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또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스님 이 제사에 대해서 늘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 스님 주신 책을 보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 관련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그분은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연세 높으신 어머니 이래 하니까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이제 아까 동섭 씨 들어왔을 때 한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바로 이 교재에 있는 제사는 우리말 제사는 경전에 의하면 제사라고 번역한 게 아니냐?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어떤 행위죠. 그리고 빨리어로 샀다. 조상제사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시를 행하는 거죠. 여기엔 뭐 무슨 다른 제사 의식을 지내고 이러는 거 사실은 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보시에 대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이 보시가 전달되기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 보시를 사용하기를 이라고 내가 한 보시의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뭔가요? 조상제사, 삿다라고 불리우는 직접적인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모님께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다 좋다 나쁘다 우리가 거론하지 말기로 하자. 다만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정곡을 찌르면 된다. 부처님은 어떤 제사의식을 갖추느라고 말하자면 보시하는 그죠 안 그럴까 은희씨? 보시하는 돈의 절반쯤은
제사 지내는 비양으로 쓰고 뭐 이래 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직접 보시를 하는데 주변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직접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문 바라문 이렇게 나오지만 절에도 무슨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제사 의식의 절반쯤 비용 지출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절에다가 보시를 하자. 그리고는 이 보시를 통해서 우리 절이 올바르게 운영되는 가운데에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보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어떤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 아예 없잖아요. 그야말로 내가 보시하는 금액 전체가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시하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전달되기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 보시를 사용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내드리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제사 방법이다. 가장 효율적인 조상 제사다.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지금 이제 232쪽부터 펼쳐지는 이 제사 주제가 지금 말씀드린 딱 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되도록 경을 교재를 쭉 좀 소개해 읽어가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2쪽 12 제사. 그 행위 가운데 12번째 단락이 제사죠. 이 앞에 업장소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삼종외도 이래가지고 업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 이런 부분 쭉 우리가 보았죠. 시작할 때는 뭐였죠, 동섭씨? 행위라는 이 주제, 그러니까 제2부 행위의 첫 번째 단락은 불경,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이거였었죠.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12번째 단락으로 제사까지 온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 제사, 양례와 조상제사, 샀다. 즉 행위에서는 제사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사 1. 신령이나 2.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표준 국어 대사전. 제사는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인데 음식을 받는 자, 즉 제사의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1. 신령인데 신의 권능을 빌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2. 죽은 사람의 넋인데 돌아가신 분의 사후의 삶에 보탬이 되고 싶은 바람의 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말 그러니까 국어대사전에 의한 제사의 의미를 잘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요게 마침 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형태의 제사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게 정리하는 방법은 달라도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경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1.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얀냐이고, 2.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샀다라고 할 것인데 각각의 번역은 표와 같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제사, 조령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한국바일리성전협회에서는 제사, 망자의 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니카야의 영역, 그러니까 영어 번역의 대표적인 번역이 이제 보디 스님, 비쿠 보디 스님께서는 sacrifice, the memorial rites for the dead 이렇게 이제
dead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얀냐가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의 보편적 관점에서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제사의 정의 중에 오히려 1.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이 제사를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와 돌아가신 부모님 등 조상을 위한 제사 가운데 우리 삶에는 부모님 등 조상을 위한 제사가 더 일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늘에 지내는 제사가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한, 즉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1.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의 제사, 얀냐라면 돌아가신 부모님 등 조상에 대한 제사는 2.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의 제사, 삿다라고 할 것입니다. 제사에 포괄되는 이 두 단어의 번역은 각각의 용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래에 소개하였습니다.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서는 삿다를 제사로 번역하고 얀냐를 다른 말로 번역해야 하겠지만 얀냐의 의미를 나타내는 우리말은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는 얀냐를 제사로, 삿다를 조상제사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동섭씨, 우리 그 제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면 한 가지 제사라는 말이 이게 조금 좀 애매함, 모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참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는 경이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을 불교 신자들의 신행에 있어서 공덕을 만드는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 얀냐 제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함이 있다 해도 경전이 이 말을 통해서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제사 지내야 한다, 이렇게 제사해야 한다, 그래서 공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얀냐라는 제사와 삿다라는 조상제사. 방금도 우리 그 법우님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은희 씨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참 무언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런 마음이 뭔가요? 바로 경에서 말하는 삿다, 조상제사죠. 조상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라고 하면 이 하는 일, 행위의 100%가 그대로 아버지한테로 전달될까? 중간으로 새지 않고. 은희 씨 이런 건 중요하겠죠? 기왕이면 내가 하는 만큼이 다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게 이제 동섭 씨, 이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을 배워가지고 공부한 힘으로 조상제사를 지내면 내 형편만큼 하는 것이 100%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아기 세상에 태어나시면 안 되지만 만약 그렇다 하면, 그치? 그런데 배우지 못해서 경을 공부하지 못해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경이 안내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보통 말하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이든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한 절반씩은 제사 지내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아버지한테 갈까? 좀 모르는 거야.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는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제사와 조상제사, 얀냐와 삿다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만났습니다.
경들은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목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신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의 제사, 얀냐의 개념이 불교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특히 동섭씨, 우리가 요 부분을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얀냐, 제사, 이런 말을 하면,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제사라고 말할 때, 이 제사가 참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제사라는 말이 잘 안 쓰이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날에 인도에서는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많은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값으로 신한테 신이여 이 생명을 받고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십시오.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면 수천 마리씩 동물을 죽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제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형태의 제사를 가지고 부처님이 이 제사가 그대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개념은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나에게 따라오는 요것이 제사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부처님이 없었으니까 이익과 행복을 바라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많은 생명을 죽인 거예요. 은희씨, 생명을 죽이는 이게 뭐죠? 살생. 살생이죠. 5계를 어기는 거고 10악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괴로움을 가져온다고.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강할까에 따라서 지옥 가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원하기는 이익과 행복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살생의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대가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표현, 제사라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교 안에서 제사라는 개념은 이렇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나와. 부처님 전생에 아직 부처 되기 이전이니까 완전한 답을 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때도 전생에 부처님이 스승이 되어가지고 이런 살생하는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한테 안 됩니다. 살생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대의 바람과는 다르게 괴로움을 가져오니 살생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보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끌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목적, 제사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참으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그런데 배움이 없을 때는 나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살생의 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결과를 만든 거예요. 부처님 전생에는 비록 부처라는 완전한 답을 주는 스승까지는 못 미쳤어도 그래도 어떤 일을 해요? 야! 살생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가 아니요. 이렇게 일깨울 수가 있죠. 왜? 제사가 뭐냐고. 은희씨,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제사라는 말은 참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살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지내는 제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보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어쨌든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잖아. 그리고 나면 부처님이 출현하고 나면 이 제사의 방법이 한 번 더 바뀌어요. 부처님도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해준 분이에요. 부처님이 스승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해준 거는 나의 제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제사를 지내는 일인 거예요. 은희 씨 이거 공감할 수 있죠? 네. 이게 제사라는 이 용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뒤에 이제 계속 설명되겠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앞에서 전생에 보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한 것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힘은 적게 들이면서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이다. 라고 해서 보시하는 거, 삼보에 귀의하는 거, 오계를 지키는 거, 수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이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사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제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불교 안에서 어떻게 그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제사라는 개념이 옛날 이게 말하자면 힌두교적인 제사죠. 힌두적인 제사하고 어떻게 의미가 달라졌는지.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라고 말하면 힌두적인 어떤 제사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제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불교적인 제사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제사 지내는 일에 제사를 행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되죠. 하여간 불교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자, 어쨌든 이제 얀냐 제사라는 것은 목적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니 첫 번째는 보시하는 거예요. 이 보시는 뭐예요? 부처님 전생에 가르쳐준 방법이죠. 살생을 하지 않게끔 보시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교의 바른 신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죠?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불교의 바른 신행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보시하는 것 그리고 불교 신자로서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신행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입니다. 바른 신행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바른 방법으로 이익과 행복에 접근하려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방법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배워서 실천하는 거야.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마음만 야 정말로 나에게 이익되고 행복되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내 노력만큼의 효과를 못 본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사딱 조상제사는요. 조상제사의 목적은 이렇게 나오죠. 죽은 이가 다시 태어난 곳에서 삶을 유지하고 머물기 위한 자량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은희 씨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 보시가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죽은 이가 다시 태어난 곳에서 윤회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살아가고 계시잖아.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데에 조금은 더 풍족하게 사시기를. 동섭씨 안 그럴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누구나 다 사는 일이 좀 어렵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먼 친척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저기서 갑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부인 우리 먼 친척이 딱 찾아와가지고 동섭씨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7촌이요? 8촌이요? 뭐 이러면서 동섭씨 좀 필요한 게 있나?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딱 좀 보태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여기 조상제사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돌아가신 어른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동섭씨가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잖아. 그러면 동섭씨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한 그것이 돌아가신 그분한테 전달되는 것이 비유하자면 거기에서 혼자의 삶은 힘든데 마치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부자인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이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분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될 건가, 도움이 될 건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목적이 그런 겁니다. 조상제사,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하는 거, 그런 목적이고. 자, 이럴 때 조상제사에서는 한 가지 특징을 놓치면 안 돼요. 죽은 이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전달이 된다. 요거는 이제 뒤에 자누소니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과 자누소니 바라몬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음식을 차렸을 때 얘기인가요? 그거는 조금 이따 나오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잖아. 그런데 그 일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착한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셨다. 이러면 하늘에 태어나 있는 아버지한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돌아가신 이가 살아서 선업보다는 악업을 좀 더 지어가지고 그런다고 지옥 갈 정도나 짐승으로 태어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으로 태어날 만큼의 삶을 살지 못해서 악의 세상에 태어났다 라고 하면 그때에만 내가 지금 하는 조상제사가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조상제사라는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 은희 씨가 질문한 그거죠. 조상제사 어떻게 지내는 건데요? 방법이 있잖아. 자, 그 방법은 이렇게 나타나요. 일단 경에서는 보시를 하라고 해요. 보시를 하고 그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자,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죠. 방법 보시를 함.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이라고 행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되고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죠.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행하고 이 보시에 대해서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 생각을 해도 되고 행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상제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봤어요. 자, 우선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기를 이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보시를 했는데 이 보시의 공덕이 정말로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어머니가 이 보시를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나의 바람을 어머니한테로 보내드린다는 거죠. 다만 특징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보내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 있다 라고 하면 전달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직접적인 전달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이다. 그런가 하면 이게 또 좀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어져요. 자누순이 바라보니 부처님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어른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내가 한 이 보시는 없어집니까? 왜냐하면 엄마 받으셔요 이랬는데 엄마가 하늘에 태어나 있으면 못 받잖아. 아귀 세상에만 전달되니까. 우리 엄마가 못 받으면 우리 엄마 받으시라고 보내드린 이 보시가 없어지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이 답변을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전달이 안 되지만 그대가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따지자면 지금 이 몸으로도 나에게 엄마가 있지만 전생의 삶에서도 전생에도 엄마가 있었다고 그 전생에도 엄마가 있었다고 오랜 전생의 삶들에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생의 엄마 중에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어떤 엄마가 대신 받는다. 이렇게 말해줘요. 한 가지 더 물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부처님. 전생의 엄마들 중에 아무도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 답변은 중생들이 윤회한 그 삶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삶의 과정에 있었던 그 엄마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엄마도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 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전의 엄마 중에 어떤 엄마가 받는다 라고 말해주는 게 이 조상제사, 돌아가신 분을 위한 나의 제사, 나의 보시의 유효성을 말해주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제사라고 할 때는 참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이러한 행위에서는 정말로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여기에서 효율적인 제사, 이익과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조상제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떤 의식으로 정철된 그런 제사가 아니라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딱 꼬집어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아귀 세상에 계실 때만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내가 직접 드리고 싶은 그분이 못 받는다 해도 이전에 조상 중에 받는다.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발견되고, 하여간 보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는 방법, 보시를 하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이 보시가 전달되기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이 보시를 사용하기를 이라고 말로 직접 하거나 마음으로 하거나 행하는 것, 이것이 조상 제사의 방법이다. 그야말로 하나도 빠져나가는 것 없이 나의 정성 100%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밑에 보면 또한 용례 경전을 요약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제사의 방법을 직접 나타내주는 경들이 있습니다. 담마딘나경, 두바라문경 1.2는 세종께서는 또는 곧담아 존재하는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청에 답하는데 그야말로 불교적인 제사를 대표하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경을 얀냐 제사의 용례 경전 앞에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이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사라는 말을 포함하는 경전들을 우리가 좀 직접 보자. 경전을 직접 보아야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인데 마침 세 개의 경전에서는 지금 제사라는 이 말의 의미,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하는 요 표현을 직접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올바르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요 세 개 경전을 함께 보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용례 1번입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경전 1. 55번 상류따 53번 담마딘나경입니다.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청하는 담마딘나 남신자에게 부처님은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을 공부하라고 말하는데 담마딘나 남신자는 제가자가 실천하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5계를 실천하는 제가자의 다음 단계의 법을 요청하고 부처님은 다시 예류자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즉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출 것을 설명합니다. 즉 5계의 실천 위에서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추는 것이 제가자가 실천해야 하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경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사슴동산에 머물렀다. 그때 담마딘나 남신자가 500명의 남신자와 함께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담마딘나 남신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딱 요 얘기예요.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담마딘나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을 적절한 때에 성취하여 머물리라 라고 이렇게 담마딘나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부처님도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마딘나가 다시 얘기를 해요. 대덕이시여,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저희에게 열애에 의해 말해지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녔고 세상을 넘어서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을 적절한 때에 성취하여 머물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옥의 위에 서 있는 그런 저희에게 다음 단계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뭐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을 성취해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처님 저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덕분에 저희가 오계를 지키는 제자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계 위에 서 있는 저희가 오계의 다음 단계로 좀 더 높은 신행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말 있나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가르침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출 것이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내지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자들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출 것이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내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우리는 깨지지 않고 내지 삼배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을 갖출 것이다 라고 단말있나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오계를 지키는 제자들이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류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이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기를 갖추는 이랬는데 여기서 지금 다 생략 처리를 했죠. 요 생략 처리된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교재에 1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생략 처리 안내로 되어 있죠. 중요한 교리 용어 몇 가지는 정형된 문구로 반복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는 공부의 편의를 고려해 표와 같이 생략 처리했습니다. 해서 불법승과 이제 뒤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형된 문구와 생략 문구 이랬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경에서 이 긴 문장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처님이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느냐 하는 게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아져 있는 거로 볼 때는 똑같은 거의 반복이지만 직접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1대1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그러니까 정형된 문구가 경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돼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나올 때마다 다 하기에는 이제 너무 공부하기가 긴 거야. 그래서 생략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7페이지 쪽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네 가지 예류자의 요소를 설하셨는데 그 법들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법들과 함께합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저희는 부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내지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가르침에 대해, 우리는 성자들에 대해, 우리는 깨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기들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계 위에서 이런 예류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를 갖추는 거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단맛있나요? 그대들에게 이득이고 단맛있나요? 그대들에게 큰 이득이다. 그대들은 예류가를 말한다. 그래, 그대들이 오계 위에서 그 네 가지 법들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면 그대들이 이제 예류가를 갖추었다. 예류자가 되었다. 예류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래가지고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 성자죠.
예류자란 말 알죠, 동섭 씨? 그것은 나눈 단계죠. 그렇죠. 우리 보통 삿살발배란 말을 하지? 길에 들어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류라는 말이 뭐냐면 흐름에 들었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탐진치의 흐름이 있잖아, 중생들의. 중생들의 탐진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라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흐름을 거스르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잖아.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은 탐진치고 뭐 이런 갈수록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쪽 삶인데, 어떤 사람이 나는 탐진치를 부수고 깨달을 것이요,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중생들의 삶이 그 흐름을 거스르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예류자라고 말하면 그 거스르는 일이 성과를 낸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한쪽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 흐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흐름에 들어서려면 이걸 거스르는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넘어서면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예류자라고 말할 때는 중생들의 이 윤회하는 삶의 과정, 그 흐름, 탐진치와 함께하는 이 흐름을 거스르는 과정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가지고 이제 그러한 흐름 말고 열반을 향하는 흐름, 행복을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 그 흐름에 들어섰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생들의 삶의 흐름과 성자들의 삶의 흐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예류자는 그 성자의 삶, 그 흐름에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예류자만 되면 최대 7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수준에 올 때 예류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은 안고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52번 두바라문경 1번이에요.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린다. 그래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궁덕을 지어야 한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이랬는데, 자, 요게 경전문이 3부 1장에 있어요. 3부 1장 3부 1장 용례 2. 용례 2의 2번 이니까 265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경전이 어디에 소개되어 있는지 하는 거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265쪽 아래쪽에 보면 두바라문경 1번 있어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된 두 명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으로 나이가 120이 된 노인네죠. 두 명의 120살이 된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왔어요.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바라문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우리는 늙고 내지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곧다마 존자는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곧담아 존재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곧담아 존재가 누구예요? 외도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꼭 굳이 불교 신자는 세존 이래 부르고 부처님 이래야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곧담아라고 하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곧담아 존자. 경에는 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바라문인데 120살이나 된 두 노인네가 와가지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자, 잘 봐야 돼요. 첫째가 120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유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유익한 것을, 그러니까 공덕을,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거예요. 유익, 선.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 무슨 의미일까?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지 못했다는 거. 그래, 그런 의미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은희 씨도 언젠간 죽어야 되죠. 당연하죠. 죽는다는 게 좀 두려운 일이니까. 별로 죽지 않구나.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기서도 이제 이 바라분들도 그러거든.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어.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공덕을 짓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공덕을 짓지 못했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갈 곳이 뻔한 거야. 그지? 그렇죠. 악초란 말이야. 그게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사는 동안에 만들지를 못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어찌 될런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지금 이제 은희 씨 말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사는 동안에 좀 생계를 좀 잘 꾸려가지고 저금도 좀 많이 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사는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잖아. 싸울 수가 있잖아. 근데 맨날 이제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그보다는 사실은 또 방탕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사는 동안에 미래에 발생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어. 그런데 갈수록 나이는 들어. 이러면 어때요? 내가 늙어가면서 나한테 어떤 일들이 닥쳐올는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죽은 다음에 내가 겪어야 하는 일, 살아서 앞으로 나는 자꾸 늙어가고 병들어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해놓지 못한 데 따른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20살이나 된 두 명의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120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유익도 만들지 못하고 선도 만들지 못하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못 살았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를 지내는 삶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용례거든 이게. 참으로 바라문들이요. 그대들은 늙고 이제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라문들이요. 이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그렇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중간에 병들을 것인데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어. 이런 얘기. 바라문들이요.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릴 때 여기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자, 부처님이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준 거예요?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라. 신구의 삼업을 그냥 되는 대로 몸으로 행위하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의업을 짓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잘 제어해서. 여기 우리가 동섭씨 우리가 명상 수행하는 이유가 뭐요?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편히 쉬는 일도 있지만 삿띠를 힘있게 하는 거죠. 삿띠, 알아차림,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이러한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내가 몸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말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제어라는 게 뭐야? 이렇게 행해도 되는 것일까? 이게 잘 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잘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행위, 말하자면 5계를 어기는 일, 10악업을 짓는 일, 이런 일을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고 반석하고 내가 5계를 지닌 삶, 10선업을 실천하는 삶, 이런 삶을 지금 행하고자 하면 그래,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고 더 부추겨서 실천하는 이런 게 뭐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제어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부처님 딱 이러한 삶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지내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섭씨, 이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있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피하고 해야 하는 일을 부추겨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죠. 자, 개성이 나와요.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다음 세상에 우리 행복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살아서 공덕을 지으라고요. 살아서 공덕을 지으면 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산다. 이 말씀이죠. 자, 세 번째가 두바라문경 2번입니다.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된 두 명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내지 바라문들이여, 이렇게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을 때 여기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1번경에서는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릴 때 이랬는데 2번경에는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을 때라는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하고 지금 불타고 있어. 이런 차이가 있지만 뭐 내용은 같고,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는 개성이 달라. 개성이. 자, 개성을 봅시다.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불타는 집이 불타면 어떻게 해요? 불을 꺼야 되죠.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아직 불타지 않은 집기들을 꺼내야 그게 불 끈 다음에 사는데 도움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뭔가요? 불타지 않은 집기들을 꺼내는 이 비유를 뭐라고 하냐 하면 보시하는 게 바로 그거다. 보시하는 것이 불을 끄고 나서 살아가는 데에 불타지 않은 것을 꺼내놓은 집기가 도움이 되듯이 지금 내가 보시를 한다라는 이것이 이 불타는 삶, 그러니까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시한 것은 마치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낸 것이 도움되는 것과 같이 보시는 도움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를 말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단마딘나 경 그리고 두바라문 경 1, 2번 세 개의 경을 보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경이 두 가지 제사, 얀냐라는 제사와 삿다 조상 제사 두 가지 그 제사와 관련한 용례의 경전 중에 오늘 우리 시간 되는 만큼 그 제사를 직접 말해주는 세 가지 경전만 보았죠. 그런데 아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경을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을 보면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확한 답이 있다고. 자, 아무튼 오늘 우리 다음 주부터 한 2달 정도는 그 두 분이 알고 싶은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정확한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운영하자 그랬기 때문에 이 불교 인문의 교육 과정을 이제 한 2달 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질문할 게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어떡하죠? 뭐 아는 만큼 질문하는 건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두 분이 어떤 주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말하면 그걸 우선 설명할 거고 두 분의 질문이 없으면 물론 나는 이제 인터넷으로 어떤 분이든 필요한 주제를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도 질문이 없으면 나는 내가 그 두 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제는 쌓여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법회의식 마무리 법회 마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선창한 후에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공덕행을 실천하리라.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공덕행을 실천하리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하여간 오늘 제사와 관련한 공부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제사행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